하나님께 우리 이 부활의 찬양을 드리는 날이에요. 기독교 명절이 3대 명절 하게 되면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부활절이에요. 다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명절이 제일 좋은 명절이냐 말하기는 어려운데 아주 그 내용상 중요하다고 하면 부활절이 제일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이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오셔서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자 하는 것, 이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은혜가 되던가요? 참 열심히 다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은혜가 됐는지. 은혜가 됐으면 마음속에 기억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래 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자, 재림의 신앙을 갖자,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이렇게 이제 영화를 한 2시간 남짓 되는 거라서 중간에 끌었다가 다음에 하기는 좀 뭐해서 이렇게 이제 영화를 이제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이 영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신 분도 또 보셔도 괜찮을 것이고 그 영화를 보다가 혹시 가셔야 될 분이 있으시면 부득이해서 가시는 분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끝까지 또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오늘 임직 예정자 부분은 항상 다음 주가 미뤄야 되고 이 영화가 끝난 다음에 위원회하고 임직 예정자들하고 잠깐은 모여가지고 한 5일은 돼야 오늘이 4월 18일인데 다음 주일에 만나는 일은 4월 15일이거든요. 앞으로 준비하는 일들이 조금 바빠져서 잠깐 모이고 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평소에 가까이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영화를 본다는 것이. 그런데 이 제대로 영사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영상기에다가 제대로 큰 스크린에다가 제대로 안막장치에다가 이렇게 되어져야 그래도 영화다운 맛이 나는데 영화다운 맛이 조금 덜 나도 그래도 의미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괜찮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텔레비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설교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세워진 신약의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는 평탄 가운데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 자체가 평탄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핍박을 받아서 죽은 거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박해가 아주 기세 등등하게 몰려온 거죠.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기독교는 위축을 당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당하면 당할수록 기독교는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비 온 다음에 뭐라 그러죠? 땅이 굳어진다고. 기독교는요 이상하게도 핍박 속에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좋을 때는 신앙이 못 자라는데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어려우라고만 그럴 수도 없고 우리 여러분들은 어려운 때도 신앙이 잘 자라야지만 좋을 때도 방심하지 말고 신앙에 열심히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없어도 나 산다 이런 마음을 뭐 꼭 그런 말은 안 해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 자세가 지금 그런 자세냐? 한번 네가 그런 거 한번 보여줄까? 하나님 한번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은 고난의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수하여 뭘 찾자? 방향 찾자. 진짜 하나님 잘 믿어서 고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찾지 말고 그저 하나님 평안할 때도 잘 섬기자. 그런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예수에는 다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가운데 1등 집사님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참
이렇게 그 기독교 박해가 진행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 예수님 죽으신 사건으로부터 3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아마 우리 영화 가운데도 기독교 대박해의 과정이 좀 나올 거예요. 300년 동안 로마에는 황제가 10명이 바뀌었거든요. 10명이 바뀌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아주 대단한 박해가,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았다 하면 이건 사자밥이라든지 화형을 처하든지 이건 뭐 용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기독교가 거의 다 싹 사라진 것처럼 보여졌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바꾸어 놓으시면 새로운 역사로 전개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요행을 바라거나 아니면 어떤 갑자기 기적적인 사건을 바라는 게 아니라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고,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뭘 죽으면 사냐? 아이러니컬한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예?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인생을 위해서 소나 양이 죽임을 당했죠. 그들이 죽음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짐승들의 죽음은 그 짐승들의 죽음으로써 죄를 사하거나 무슨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장차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죽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피를 흘리고 생명을 이제 빼앗긴다 라고 하면서 짐승들이 대신 죽은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죽은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 자, 그러니까 짐승들이 만일 항의를 할 수 있다면, 말을 할 수 있고 손을 들어서 무슨 돌멩이라도 집어던질 수 있다면 왜 인생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들을 죽이냐고 아마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짐승들에게는 그럴 생각도 그런 지각도 그런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에게만 이게 있는데 이 사람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건데 자꾸 딴 데로 써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렸지만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살 길이 열려진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사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람, 뭐가 있죠? 하나는 영의 사람이고 하나는 육의 사람이 있어요. 내 육의 사람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산다. 그럼 영의 사람이 산다고 오늘 육신이 당장 하나님 불러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 육신을 죽이는 생활을 하면 나의 영이 산다. 반대로 내 육이 살면 내 영이 죽는다. 자, 우리 한번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31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이 뭐냐 하면 나의 자랑,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죽었다고 장사 지낸다요? 이 말 한다음에도 계속 살아있어요. 뭐가 죽어요? 육이 죽어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요.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은 긴장이 돼요. 주일날 죽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통 주일날 온다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30년 목회로만 30년 지나왔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것으로 보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1년이 50주면은 60년이면 몇 번에 3,000번이네. 이렇게 했어도 지금도 주일이 돌아오면 마음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를 흔들기 위해서는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목사의 마음을 진짜 상하게 하면 주일날 성도들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목사님을 약하게 하는 이런 어떤 그 길을 찾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토요일날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른 잡다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더욱더 애를 써요. 그래서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토요일날은 그냥 목사님이 다른 데 신경을 안 쓰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목회에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육이 살아나고 영이 죽으면 주일날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못 끼쳐요. 목사도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이 원리 하에서 살려니까 어떤 때는요 화를 내고 싶어도 참아야지. 어떤 때는 막 두들겨 부시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도 그래도 참아야지.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요 너무너무 마음 상할 때는 참 이기가 어려운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 이기는 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육이 죽어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큰 소리를 나는 사람은 육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소와 양이나 비둘기를 끌고 올라왔잖아요. 성전에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죽어서 들어가는 데예요. 근데 살아있는 짐승이 들어가면 시끄러워. 그죠? 짐승이 살아있어서 들어가면 시끄럽고 똥냄새 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는 짐승은 제물로 들어가는 것도 죽어서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시끄러워요. 냄새나요. 나는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도 인간이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죽이기 위해서 그는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육이 죽어야 된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육이 죽어야 된다. 그 육을 바삭바삭 죽여야 돼요. 조금만 머리 들으려고 그러면 뭐요? 그 욕을 때려 눌러야 돼. 그래, 나는 성질이 이래서 나는 뭐 어쩌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요. 그리고 옆에 가서 다시 죽어야 돼 그러면 아마 싸움 날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를 더 해야 되지. 당신은 그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 그 말하면 좀 이해를 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신 것이라. 우리 동서의 찬양에도 있죠.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야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육신이 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때는 좀 그래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이 안 도와주셔요. 내 속에 들어와 계셔도. 근데 우리 사람들은 또 어떠냐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자꾸만 머리를 짓는다고 그래요. 가만 좀 있으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하고 주님을 눌러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요. 내 고집대로 해요. 내 경험대로 해요.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야지요 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앞세우면 나는 뭐야? 따라만 가면 되는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내 고집 이걸 가지고 자꾸만 하려고 하면 주님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이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래요. 큰일 났네. 그 의심할런지 모르니까 그 말만 쓰지 말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산다. 그렇게 써놓아. 그거로구나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는 쓰지 마세요. 근데 죽어야 돼요. 기독교는요 환난 중에서 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00년 동안 기독교가 대박해를 당하는 그동안에도 기독교는요 죽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를 주름 잡는 1인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예수는 나 혼자 믿어서 안 되는 거로구나 이게 하고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게 325년이에요. AD 325년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가지고서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 로마에서 정한 이 기독교 이 법에 따라서 해라. 사실은 그래서 주일날 쉬는 것도요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300년 동안은 주일의 개념도 나타낼 수가 없었죠. 그전에는 뭐 우리가 지금 부활절 지키잖아요. 부활절이 해마다 날짜가 다른데 왜 달라요? 어떻게 정하는 거죠? 부활절을? 충분히 지나서 달이 만월 가까운 주일. 네, 만월이 앞에 있건 뒤에 건 그건 좀 상관없어요. 만월에 가까운 주일. 오늘 아침에 체육관에 이제 가서 차를 내려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창문 연사가 같이 오다가 어디로 새버렸어. 어디 갔나? 여기 화장실도 아닌데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있어. 야, 거기 뭐로 가 있나? 나중에 우리가 사진을 찍거든요. 이 밤중에 뭐 체육관 사진 찍을 것도 없고 막 어디로 사진 찍었냐? 달이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가서 달 사진을 찍었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활절은 어떤 때는 보름인 날도 있고 보름에서 가장 가까운 날이기 때문에 가까운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 되면은 그래도 달이 제법 큰 때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요, 기독교는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뭐요? 물 밑에서 이 기독교 신앙은 흘러내려왔다는 말이에요. 물 밑에서 흘러내려오다가 로마의 황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니까 뭐요? 이제는 해방됐잖아요. 해방됐으니까 깊이 붙여있던 기독교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드러나는데 그때는 300년 동안 기독교에 아무런 그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를 몰랐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이라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정한 것도 원성계에서 나온 건 아니죠. 성경에는 그 날짜를 안 가르쳐줍니다. 로마의 절기 가운데서 정한 거예요. 이 12월 22일이 동지잖아요. 동지라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밤이 제일 긴 날이죠. 동지가.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해가 길어지기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동짓날을 정월 초하루로 잡는 건데 정월 초하루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요? 좀 오차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3일 지나서 이들은 태양절이라고 태양을 섬기는, 그때로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태양이 이제 길어진다는 이런 절기를 따라서 로마의 절기를 따라서 성탄절을 정한 건 뭐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게 맞냐 틀리냐 논쟁거리도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 자체도 그는 뭐 어떤 뭐 확실한 날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바탕을 놓아가지고 자리를 잡아오는 동안에 기독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강해졌어요. 세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부터 잘 섬겨야 되는데 기독교가 강하여지다가 보니까는요, 이제는요,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오늘 헌금에 나온 건 오늘 헌금 다 제로예요. 어디다 쓰든지. 쓸 데가 없으면 뭐 도와줄 때도 많잖아요. 오늘 나온 건 오늘로 제로. 왜? 교회 안에 돈이 모여져 있으면 돈 가지고 싸운다. 이게 뭐가 있는 데는 뭐 벌레가 끓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돈이 참 좋은 거면서도 이게 지저분한 거라. 이 돈이 사람들 믿음도 다 희미하게 만들어버린다. 지금 큰 교회에서 문제나는 거 다 뭔 문제예요? 다 뒤에 보면 돈 문제예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 사이에 돈 문제예요. 교회에 돈이 많으면 좋죠. 근데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앞길을 준비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강하여지고 막 부흥이 되어지고 힘이 막 강해지잖아요. 로마 황제가 국교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중세 암흑 시대가 몇 년이 이어지죠? 1000년이 이어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기독교라는 기독교는 물 밑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고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단이 뭐예요? 드러난 거예요. 저는요, 캐톨릭은 구교고 기독교는 신교다 그 말 안 해요. 아주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부패되어진 그 속에서 잠겨져 버리고 이단인 천주교가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1000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천주교 속에 있는
성경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 하면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킨 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일이죠. 자, 그러면서 기독교는요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요. 종교개혁 때문에 유럽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우리 신앙의 자유를 좀 찾아가지고 하나님 좀 마음껏 한번 섬겨보자 그래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을 찾아 옮겨간 것이 한 400년 되는 거죠. 미국 갔다고 다 편안했나요? 미국에 가서도 여러 나라에서 이민 오고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온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싸움을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건너간 것이 1600년대인데 100여 년, 한 200년 가까이 싸움하다가 미국의 독립선언일이 1776년 7월 4일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전까지는 별 싸움들을 많이 했으니까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했는데 암살당한 1860년대만 해도 지금부터 160년 되나요? 얼마 안 돼요. 그러면서 미국도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들은 신앙 하나를 가지고 살았다.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 나라가 세계 강대국 중에 1등 국가가 되었잖아요. 지금은 좀 다르기는 했지만 지금도 신앙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미국이라는 게. 미국이 그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다른 민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최소한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몇백만이 가서 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소수민족, 다른 민족들이 많이 와서 다민족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지금은 순수한 미국의 청교도 신앙은 없어요.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는 고난을 먹고 성장한다. 기독교는 고난을 먹고 성장한다. 우리나라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일제히 36년 동안 그 압박을 당하던 그때가 한국의 기독교로서는요 성장할 수 있는 뼈대를 굳힌 그때예요. 그때 우리의 조상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배당에 있는 이 종 다 떼다가 총알로 만드는데 다 하고 옛날에는 마당에서 떼금떼금 우리는 조 있었잖아요. 그거 다 뛰어갔어요. 총알 만드느라. 일제시대 때 그랬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구이해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 밝은 빛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그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되게 하는데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어졌다.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 성장한다.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갈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니까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게 되면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라는 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당해야 될 이 고난이라면 잘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뒤집어 엎어놓으면 1등이 뒤집어지면 몇 등 돼요? 꼴등이 뒤집어지면 1등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우리는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나 죽었소 하고 주님을 쳐다보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 여기 있어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 거기 있냐 하고 하나님은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에도 하나님 나는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오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은 뭐요? 죽어도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죽는 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강용호 박사가 죽으면서도 글을 남겼고 또 이민아 변호사, 이민아 목사이죠. 그 사람도 죽으면서 아주 귀한 일들을 하고 갔어요. 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줘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안 하고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10명의 경찰이 한 사람의 도둑을 잡아요? 못 잡아요? 왜 못 잡아요? 죽기 살기로 도둑은 도망가는데 경찰은 뭐예요? 내가 못 잡으면 못 잡았지 내가 다치면 나만 손해지 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죽기 살기로 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죽기 살기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죽기 살기로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죽기 살기로 하면 나만 손해지 뭐 하고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지 하고 죽어서 하기로 내가 하나님하고 믿어보자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내 속에 계실지라도 가만히 계신다. 주님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죽을 테니까 주님이 일하세요. 이와 같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내가 죽어야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어지게 하시고 내 속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고 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the sun who bled to save.